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과거를 알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알면 현재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이럴까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사실 과거를 봐야 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겪었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현재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과거에 오랫동안 학대당하거나 오랫동안 고립된 경험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알면 현재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장 1년 후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100% 사실이라면 우리는 현재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년 후에는 반드시 100배가 된다, 10배가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뭔가 현재 달라질 겁니다.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산다든지 뭔가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그들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삶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면서 이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그냥 대충 사는, 쾌락을 쫓아서 사는, 내일 죽을 터니까 오늘 먹고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부정하니까 현재에 분명한 영향이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미래를 부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까지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들의 미래가 없다, 그들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과거에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랑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적이 없으시다면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고요. 그들이 들었던 전수받은 복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해준 사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이 되고 마는 거였습니다. 만일 미래의 부활도 없고 과거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질 자가 되고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있는 부활을 부정할 때 현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이 끼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미래의 부활과 과거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근거로 현재의 삶을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과거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꿈꿀 수 있다면 현재 너희의 삶은 반드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 말을 시작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렇다면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당연히 부활을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에릭 사우어라는 브래들린 출신의 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부활절 시대다. 무슨 말이냐? 과거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부활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속주 예수님의 부활과 구속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교회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진리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제가 읽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먼저 부활의 근거, 그리고 부활에 장차 일어날 차례들, 순서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부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근거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부활의 근거를 찾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 부활이 과거에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느냐, 무엇이 원인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찾는 겁니다. 미래 우리 부활의 근거는 바로 과거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을 했었어요. 앞서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게바, 베드로가 봤었고요. 12사도들, 이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모든 죽은 자가 묻히는 것처럼 그렇게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지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이 유대인적인 표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추수 때가 되면 첫 이삭, 그러니까 이삭의 첫 제단을,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느냐? 이후로 모든 소출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첫 열매를 바치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첫 예물이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기쁘게 첫 열매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모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분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또 다른 부활의 열매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쁘게 흠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그 사람에게 적용돼야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대표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망이라는 현실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이 대표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이 없으시고요, 사망을 만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사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으면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먹었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반역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저주의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밑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영적인 죽음이 이 죄를 짓는 순간 벌써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겪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귀여운 아기들 앞에 나오면 막 기도하잖아요. 아, 너무 행복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그들의 현실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사망, 심판이 존재합니다. 사망이라는 심판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담이 죄를 졌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의 대표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부활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사망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평생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이 가져온 사망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부활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확실한 만큼 부활도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22절에 말을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해서 죽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해서 삶을 얻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해서 죽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아담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그리고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는, 삶을 얻다라는 이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오히려 생명을 얻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죽음으로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죽음이 우리가 기대할 현실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미래에 삶을 얻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아담에게 속한 자로서 태어나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망, 죽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생명을 얻는 것, 부활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망을 타고났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거듭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바뀌어진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든다면,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아주 진지하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가?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아담에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곧 사망이 되고 말 겁니다. 영원한 형벌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됐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모두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처럼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미래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될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직 이러한 소망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여기 종교적인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차례에 대해서 23절에서 26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텐데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나 막 부활하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의 미래는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얻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부활한다는 건가? 라고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라고 하면서 순서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3절을 보시면 먼저는, 다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24절도 그 후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표현 먼저는, 다음에는, 그 후에는 순서를 가리킬 때 얘기하잖아요. 먼저 뭐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다.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순서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누가 부활해야 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의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될 사람들은 이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23절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성도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가 강림하실 때에는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강림하실 때는 과연 언제를 말하는가? 휴거 때인가? 재림 때인가? 대환란 때인가? 천년왕국 때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게 쓰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강림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강림하셔서 모든 교회를 끌어올리실 때, 그러니까 휴거 때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림하신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부활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끌어올리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휴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고요. 그리고 하늘에, 공중에 임재하실 겁니다. 강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무덤에 묻혀 있는 그리스도인들, 죽은 자들이죠.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그분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부활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또 나와요. 예수님이 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외에도 구약의 성도들이 언제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또 대환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기록도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죽는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성경 여기저기에서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부활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됐든지 간에, 휴거 때가 됐든지 대환란 때가 됐든지 아니면은 천년왕국 때가 됐든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됐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만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 심판하는 것도 부활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활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건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예수님의 원수가 된 모든 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4절에 통치, 권세,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류는 보통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선한 영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24절에 멸할 것이다 라는 이 표현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멸하는 존재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통치, 권세, 능력이 가리키는 것은 이 마귀와 그리고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이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온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하고 미혹하게 한 악한 영들, 마귀와 그 모든 통치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만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같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 그 편을 든 사람들은 같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 가운데서 행했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런 가운데서 살았다는 겁니다. 마귀 편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흐름에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이 죄악된 육체의 욕심,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두 다 멸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 아들의 발 앞에 굴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갈 불에 그들의 편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로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분의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 됩니다. 그분이 권세에 앉으셔서 반드시 나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수처럼 행하는 누군가가 온 만물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도 그분과 함께 다스릴 거고 나는 그분과 함께 생명을 누릴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원수된 자들은 사실 두렵고 떨어야 하는 일이 됩니다. 나는 곧 그분으로 인해서 멸하게 될 거고 그리고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주가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판으로 삼고 계십니다.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받는 대상으로 굴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발판이라는 이 표현이 흥미로워요. 이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나서 이 패배한 나라의 왕이나 이 군대 장관을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승리한 왕이나 군대 장관이 발로 그들의 목을 밟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이겼다. 너는 나의 이 정복당한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내 발판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장 전능한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고,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밑에 원수들을 꿇어서 복종시키게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에 마귀를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을 밟으시게 될 겁니다. 바울은 지금 25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원수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그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일이 풀어질 것인지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짐승이 불과 유황에 던져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아요? 사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막 인격체 같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렇죠? 사망은 우리가 죽는 어떤 사실,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 사망도,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임시적으로 가는 그 형벌의 장소인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구적으로 그냥 제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6절에서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하면서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더 이상 마귀도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고요. 더 이상 세상도, 마귀 편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지옥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사망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절대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다 불못에 영구적으로 가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거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아무런 미혹도 없고 아무런 위협도 없는 온전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처할 운명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는 일을 할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 발 앞에 목이 밟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계시록에 써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서게 될 건데 밟히거나 아니면 경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나는 밟히고 싶다. 아무도 없으시죠? 없을 겁니다. 여러분, 경배 드리는 자, 함께 그분과 다스리는 자로서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LG가 70년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기사가 몇 년도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LG전자의 명카피가 무엇이냐, 광고할 때 어떤 문구거든요. 명카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보통의 가전기기들이 10년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니까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무엇을 사느냐가 10년 동안 편하게 쓰고 유익하게 쓰고 이런 것을 좌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카피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현재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지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이 진짜로 현실인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이 영원한 운명도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하다는 것은 막 무서워하고 다시 또 즐거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떨리기까지 하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경이롭고 또 아름다우신 분이고 또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분이라 떨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떨리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2편 12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써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택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분노는 급하다, 아주 속히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선택,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을 미루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허용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데리러 강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선택하시고요. 어떻게 선택하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목적, 최종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자기 안에 있는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기의 원수들에게는 영벌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때가 언제냐? 바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 발밑에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시고 복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 언제나 성자와 성령은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성자께 성령이 복종하세요. 그것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것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광경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발밑에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장면이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건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고 복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약간 라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만물을 아래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우편에 앉히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아들 밑에 원수들을 계속 굴복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잡아다가 아들 밑에 굴복시키는 일을 하실 때에 그분 자체도 굴복하는 그 대상에 포함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오히려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에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을 보시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부활의 최종 장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모든 영광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거고요. 지금도 주님이시지만 진짜로 그것이 성취되는 날이 이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만유 안에 임재하시면서 온전히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최종적인 모습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로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서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임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만유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광경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마지막 참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 부활의 미래가 확실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부활의 소망이 이런 모습으로 펼쳐질 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의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 교회는 지금 현재를 날마다 죽는 삶을 삽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이 바로 그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난 이것을 원하는데요,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날마다 부인하라, 부정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라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오늘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다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여기서 죽어라라고 하면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결단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욱 간절히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홀로 드러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마지막 장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래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먼저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잠자면서 살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인식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눈 뜨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 뭐라고 대충 그냥 약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지, 진짜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살다가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프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심한 갈등 가운데 있으시다면 내가 정말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여기에서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에서 죽으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34절에 보시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의를 행하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의로운 일인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따가 맞춰서 애찬 시간에 설거지를 하실 겁니다. 아유 또 해야 돼 막 힘드네 막 이렇게 뭐 오늘 왜 기름기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설거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를 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 생활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변비 걸린 적 있으십니까? 변비 걸리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배설물이 대장에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서 빠져나오지 않아서 변비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설물은 몸에 간직하는 겁니까? 아니면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저장하고 싶다. 없으시죠? 몸 안에 간직하는 사람 없습니다. 간직하게 되면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몸의 기능이 없고 뭐 얼굴색이 변하고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죄가 그래요.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죄를 내가 몸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배출하셔야 되는데 죄는 어떻게 배출할 수 있을까요? 자백과 회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여러분 삶에서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건데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죽어도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자는 것처럼 될 거고 다시 생명을 얻어서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는 그 마지막을 내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 원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영원한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실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가장 꿈꾸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